내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1998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미국 배우의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 이름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세상에, 거짓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TV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대한 세트장에 애기였을 때부터 24시간 동안 계속 생방송으로 마치 드라마를 보여주듯이 한 아이의 성장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런 드라마에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어린 아기 때부터 이제 자라게, 성인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세상에 속아서 이 트루먼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배우예요. 전부 배우, 엑스트라도 있고 조연도 있고 전부 다 배우가 나와서 시기마다 바뀌고 해서 이 성인이 된 그 시점까지 지금 트루먼이 진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배우로 등장했던 사람이 야 이건 진실이야, 잘 살고 있어, 의심하지 마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면서 이 거짓 세상에 살고 있는 트루먼으로 하여금 진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엑스트라로 한 명이 이 드라마에 들어가게 돼요. 이름이 이제 실비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같이 만나다가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된 거예요. 트루먼을 바라보고 거짓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트루먼을 너무 가슴 아파했던 이 실비아라고 하는 여자가 당신 지금 진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니다, TV쇼에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세트장인 가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처음엔 믿지 못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것이 가짜 세상이란, 거짓 세상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나씩 발견해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내가 가짜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거짓 세계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곳에 탈출하려고 이제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탈출을 해요. 배를 타고 바다 같은 곳을 가서 이제 세트장의 끝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으로 만들어낸 파도가 막 치면서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지경까지 막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이제 세트장 끝에 딱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손을, 하늘처럼 보이는 그곳에 손을 딱 대보니까 벽인 거예요. 세트장 벽이었던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문을 열고 그 거짓 세계를 탈출하면서 영화가 딱 끝이 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딱 보면서 이 18년, 거의 한 1998년이니까 4, 5년 정도 전에 개봉했던 이 영화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골로새 교인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과 같은 세상, 거짓 진리가 계속 유혹하고 선포가 되고 있는,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가짜 진리를 선포하는 그곳에 작은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골로새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무역이 성행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있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곳, 많은 사람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대한 대도시, 바로 그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거죠. 여행객도 있고 장사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오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문화들이 그대로 가지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학적 사상, 종교적 배경, 언어, 문화, 이 다양한 것들이 골로새 안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살다 보니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도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의 이제 그러한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주의라든지 회의주의라든지 숙명주의라든지 이런 더 이제 영적이고 더 철학적인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그 정반대로 이제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많은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도시민들이 바로 이 골로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었고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정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원에 관한 갈급함은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먹어도 그것이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갈급함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구원의 갈급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골로새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냐면 점성술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신비 종교에 많이 빠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가운데에 작은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곳 한 1만여 명 가까이 되는 유대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에도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온 유대 문화와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수많은 문화와 종교와 사상들에 같이 물들었던 유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렵게 조금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들어왔지만 유대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문화와 또 섞여 있던 이방의 문화가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과 그리고 믿음에 관한 부분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그 복음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그 믿음이 확고히 세워져야 될 텐데 그 주변에 골로새에서 그 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 종교 사상, 철학 사상들에 물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슬그머니 이제 거짓 진리들을 계속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다.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면서 금욕주의를 가르치기도 하고 유대교의 절기를 준수하게 한다든지 율법을 지키게 한다든지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해서 순수하게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로 교회의 성도들을 조금씩 이탈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다수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어, 문화, 철학들, 종교적 경험들을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 살짝 들어와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계속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이것이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려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내가 들어보니 저 신도 있더라. 그 신도 구원을 준다고 하더라 라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유일성과 이 절대성이 흐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혼합 종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행했던 예배 형식들이 이 예배소 교회 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란을 펼친다든지 어떤 금욕적인 것들을 한다든지 좀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배의 형태를 다 잊어버리고서는 세속적인 그리고 이방의 종교들이 하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 그게 바로 골로새 안에 세워져 있던 작은 믿음의 공동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가 놓여있던 그 상황이 그 당시에만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에 가면요 평화의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그 옆에서 이제 살았는데 평화의 광장은 이런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밤만 되면 폭죽을 터뜨리고 또 이게 음악 분수대에서 막 음악도 나오고 분수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북적북적됩니다. 아니 그리고 그 바닷가 근처로 도로를 해서 쭉 일렬로 막 봉고차도 세워져 있고 막 그래. 거기서 음식도 팔고 물건도 팔고 막 그래요. 여기서 놀러 온 젊은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딱 켜들고 라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라방이 뭔지 아셔요?
라이브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포에 왔다, 지금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면서 막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커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커플들이 이제 이 바닷가 근처에 줄지어 서 있는 봉고차 중에 하나를 썩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서 제가 운동 삼아 지나가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어떤 카드를 주고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타로 카드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최신의 핸드폰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현재의 삶을 그대로 공유하며 나누던 젊은 커플이 미신의 앞에 가서 자신의 내일에 대한 삶, 내일의 미래에 대한 삶을 점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이 골로새 지방의 그때의 그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죠? 과학과 학문, 의학이 극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학문이 실체화될 수 있을 기술도 똑같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로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이성과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논리가 강조가 되면 될수록 정반대편에서는 미신, 신비 종교, 이것들을 찾고 헤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구원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안에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을 가져도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쫓는 거예요. 근데 21세기의 점성술처럼 젊은이들이 최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바로바로 소통하는 그 젊은이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알기 위해서 미신 가운데 있는 그 점을 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로새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직접 가지 않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 사상, 정치 사상, 철학 사상, 그 많은 것들을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도 있어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의 강의를 내가 앉아있는 내 집에서 인터넷만 키면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종교, 정치 사상,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골로새 그 지방의 수많은 여행자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그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정치와 문화와 철학과 종교가 그렇게 혼합되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습득하며 내 것으로 만들며 그렇게 혼합된 사고 가운데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요, 그렇게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다루니까 조금밖에 못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보면 악마교도 있습니다. 21세기 점성술 그걸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서 또 자기가 또 인터넷에 또 올리고 영상으로 올리고 수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도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는 고상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뭘 추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을 매일같이 해보시는 분 계셔요? 우리 그렇게 철학적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더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하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철학적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최대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 안에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관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그 당시에 골로새가 그런 곳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물질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 젊은 세대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이 갖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윤리와 이 도덕이
굉장히 약해지고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니까 상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젊은 세대들 마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만이겠습니까? 그전에는 연예인들 이런 문제에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조차도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렉싱턴 거리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KBS 기자가 그곳에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미국인과 함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취재를 해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1년 후에 똑같은 기자가 가서 똑같은 안내자와 함께 그 렉싱턴 거리를 취재했습니다. 결과 물어봐요. 1년 전과 어떤 상태인가요? 그랬더니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초엘리트들부터 해서 청소년부터 그리고 많은 노인들까지 희한한 동작을 하고 서 있어요. 말 그대로 좀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서 있다는 것이에요. 약물에 중독되어서요. 몇 달러만 주면 그 약물을 살 수 있어요. 그 잠깐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뇌세포를 완전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 약물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에서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라고 이름이 나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를 키우는 젊은 주부부터 해서 청소년부터 연예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 마약에 이 쾌락을 즐기고자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요 따로따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시키는 거예요. 거짓 진리의 모습으로 교회 성도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스스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혼합되어서 이것 가지면 진리를 얻는 것 같고 이것 먹으면 참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것 같은 그러한 스스로를 가장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시대, 그게 바로 골로새 시대에 골로새 교인들이 겪었던 삶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적 발달에 산물이라 할 수 있을 핸드폰을 들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던 젊은이가 미신을 쫓아서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추구하고 찾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 골로새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의 신앙도 그리고 성도도 똑같이 이러한 다양하게 섞여 있는 이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며 사도적인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점차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로 여기고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공공연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 죄다 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얘기한다면 참 어려운 상황에 겪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에게도 이 얘기를 했으니 누군가 댓글을 달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희한한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것들을 조용히 가지고 와서 마치 가치가 있는 진리인 양 가르치고 그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막 그것을 쫓아서 살고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꽉 막힌 사람이라고 말해요. 고지식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어떻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냐?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게 되냐? 너희들은 왜 동성애자들 그렇게 싫어하느냐?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을 말한다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공격과 위협을 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가스라이팅 같은 거짓 진리, 거짓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거짓 진리가 어느 순간 진짜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신앙에서,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골로새 도시에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져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주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현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삶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선포되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살 수 있도록 한 가지만을 강조하며 전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지켜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거짓 세계가 주는 거짓 진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기에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15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18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물이라 할 수 있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신적인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요 온 우주에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작은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춰놓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거짓 진리가 선포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고 살아서는 내 믿음 지켜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거짓 진리가 진짜 진리처럼 둔갑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확고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이 토대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수많은 거짓 세계가 전달해주고 있는 그 거짓 진리에서 단단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삶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주라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거짓 세계가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전달해주고 있는 그 거짓 진리를 이겨내고 믿음 안에 단단히 세워져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인식과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보이는 독특한 삶의 특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리스도의 확고한 토대 안에 세워져 있는 성도, 그리스도에 대한 주되심의 인식과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혼합된 세상, 거짓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것 갖고 이것 먹으면, 이것 소유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진리가 선포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인식과 확실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누가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셔요.
그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총명이란 말은 분별력이라고, 판단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되어주셔서 혼탁한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게 스스로를 포장해내요. 야, 너 이 돈 많이 가지면 너 성공하는 것이고, 너 만족한 인생 살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게 정말 나를 구원을 이끌어갈 수 있을 진리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판단력, 총명이 되어주셔야 거짓 진리를 거짓 진리로 판단하고 그것을 버리고 진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진리에 마음이 빼앗기고 삶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 진리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확신한 인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나를 애워싸서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이 땅에서 구원을 갖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짓 구원은 구원도 주지 못하고 만족도 주지 못하면서 마치 구원을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며 유혹하거든요. 야, 너 돈 가져봐, 명예를 가져봐, 출세해봐, 이 종교 믿어봐, 뭐 믿어봐, 뭐 가져봐, 끊임없이 그럴싸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너 그거 가지면, 너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줄 수 있어, 너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JMS든 뭐 여러 이단들이 바로 눈에 띄는 이단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 안에 빠져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확실한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늙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앞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치 구주인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성령의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어 주셔서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진짜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확신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뿌리가 내려가게 될 때요, 그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쾌락과 안락이 아니라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돈이 주고 성공이 주는 잠깐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쫓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갖고자 하는 열망함을 이 안에 넣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삶이 무엇이겠어요?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10절 말씀에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하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만,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열매를 맺는 삶,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행복한 자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맺어가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워진 삶의 그 현장에서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조차도,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아 가신다라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고 10절에서도 또한 말씀을 하셔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나를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며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살아있던, 머릿속에만 박혀있던 하나님이 실제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알미, 내 삶에, 내 영혼에 깊이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알미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어떨까요? 거짓 세상에 전달해주는 그럴싸한 거짓 진리에 삶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가 경험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데 어찌 거짓 진리가 나의 삶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통해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삶이 기쁨으로 거짓 세계의 유혹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알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세상의 거짓 진리로 계속 유혹해 와도 그럴싸한 것들로 계속 쫓아오게 만들려고 해도 모든 견딤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주시는 진짜 진리를 알기에, 진짜 행복을 알기에 쉽게 거짓 진리가 유혹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거짓 진리는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도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영혼과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거짓 진리가 제시하는 그럴싸한 사탕발림의 유혹에 쉽게 움직이고 넘어가고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도가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그 이 확실한 인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끝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받아 누릴 기업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바라봐야 될 눈이 옆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짓 진리, 그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주되심에 대한 인식과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짓 진리에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가스라이팅에 그냥 속아 거짓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 양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다우라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 안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던 트루먼에 대한 그 영화 앞에서 얘기해 줬죠. 그 트루먼이 마지막에 이 거짓, 자기가 살아왔던 이 거짓 세계를 탈출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런 인사를 해요.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기를 속여왔던, 하루 온종일 거짓 진리로 자기로 하여금 거짓 세계에 살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삶을 이제 안녕하고 문을 열고 떠나거든요. 근데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뒤를, 그 앞을 한번 보십시오. 문 너머에 무엇이 있나요? 캄캄한 어둠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루먼이 살아야 할 인생, 거짓 세계를, 그것이 거짓 세계라는 것을 발견하고 겨우 탈출구를 찾아서 도망쳤는데, 그가 또다시 살아야 될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깜깜한 세계예요. 혼자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할 세계. 어쩌면 자기가 살아왔던 거짓 세계보다 더 거짓 세계와 같은 세계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삶, 비록 영화지만 그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어제 삶의 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허락하신 삶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보시니 어떤가요? 어제보다 더 못할 때가 있고 어제보다 똑같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고통과 아픔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있지 않는 인생은 어쩌면 트루먼의 인생이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이 트루먼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거짓 세계에서 탈출구를 발견하고 딱 나가면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반겨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성도의 삶의 길, 구원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내가 탈출구를 통해 다 나가면 함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다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내 인생의 앞에 가면서 이 거짓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거짓 진리를 제시하며 나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서 지켜내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얻어야 될 그 영원한 유업,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모든 그 걸음을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이 확고한 인식과 믿음을 갖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제시하는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진짜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간하며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다시 한번 이제 거짓 세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너의 믿음을, 너의 삶을 이탈하게 만들려고 할 텐데 전혀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살게 될 세상,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진리의 삶과는 다른 거짓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진리를 분간하며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 토대 가운데 있는 성도와 동행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탈선하지 않게,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거짓 세상에 내가 다시 놓인다 할지라도, 무엇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유혹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며, 끝내는 내가 누려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다시 거짓 진리가 선포되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확신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분별하시고 진짜 진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